안녕하세요. 저는 이석규 세무사라고 합니다. 과세 현장에서 지금 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들을 좀 한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물론 뭐 이 부분들은 현재 다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보다는 더 이렇게 내용들이 더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종교인 과세가 이제 시행된 지 5년 됐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렇게 선지 학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해보니까 아직까지 조용하니까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여겨질 가능성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별거이냐 아니냐라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별거 아니었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떤 폭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현장의 목소리들을 들어보면은 앞으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밑바닥에서는 예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은 다시 수면 위로 과세 문제 자체로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지금 한번 현장의 목소리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세금의 종류를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 부분부터 한번 보면은요. 우리 종교인의 시각에서 보지 말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한번 보면은 우선은 세법 자체가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을 원칙으로 해놓고 근로소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권은 국가에 있는 게 아니고 종교인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으로 선택을 하면은 근로소득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기타 종교인 소득이 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국가는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종교인이 그 근로소득으로 선택해서 신고 납부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추징을 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종교인 소득으로 추징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소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하거나 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본다라는 얘기는 근로소득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좀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세금의 종류는 이런 식으로 선택하게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월급 받으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지 난 월급 받으면서 기타 소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대신에 종교인 소득은 이렇게 워낙 처음 도입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았고 또 도입이 되기 이전에 이미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해 왔던 그런 교회들도 있고 또 앞으로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란다라고 하는 분들 그 목소리 그대로 반영을 해주다 보니까 두 가지로 좀 어정쩡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사정들도 좀 있기는 해요. 근로소득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기왕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던 사람들 그건 뭐냐라는 얘기가 돼버리고 또 근로소득이 맞다라고 해버리면은 지금까지 신고 안 해왔던 종교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로소득은 기왕에 시행되고 있었으니까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저의 생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선택해서 신고하는 제도는 좀 없애는 게 맞지 않겠는가. 앞으로라도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발제를 앞으로 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라는 얘기였으니까 좀 그런 쪽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세금 납부 시기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경우하고 좀 달리 규정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원천 징수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건 예를 들어서 다른 소득은 원천 징수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건 없습니다. 또 원천 징수를 했다. 그럼 연말 정산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원천 징수 안 했다. 연말 정산 안 했다. 그러면은 그냥 확정 신고만 해라.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근로소득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세금 납부 시기를 1년 몇 개월 정도 늦출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논란들은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쉽게 수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일 수는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종교인들이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닌데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다른 어떤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이 있다라면은 이거 신고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종교인 소득 지금 현재 형태로 자리 잡기 전에 한참 논란이 많았던 부분들은 소속된 종교단체가 아닌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도 종교인 소득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바뀌게 되는 원인이 원천징수세액 계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그냥 간이시액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간단한데 그전에는 간이시액표가 없고 그 법 규정 자체를 보면은 그야말로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 전체를 알지 않은 이상은 원천징수세액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적용 자체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간이시액표를 만들자라고 해서 간이시액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간이시액표가 만들어져 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자기 소속되지 않은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도 종교 소득으로 계산하는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싶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뭐 다른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를 했다. 받는 그 사례금은 지금 현재는 종교의 소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속된 종교단체가 아니니까. 그러나 원천징수는 해야 됩니다. 원천징수 하려고 보다 보니까 종교의 소득이 아니니까 간이시액표 적용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어떤 소득의 종류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그냥 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쳇말로 3.3% 그냥 원천징수해서 신고 납부해버리는 경우 아니면 원천징수 아예 안 해버리는 경우 얘기들이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복수사업장에서 발생한다. 그럼 이제 각 사업장마다 지급하는 것만 가지고 그냥 근로소득 간이시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해버리고 연말에 한꺼번에 모아서 연말정산 해버리면 끝나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식으로 가주는 게 간편 세금 그 납세 협력 비용의 간편화 측면에서는 최소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리라고 보입니다.